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섬김의 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스데바나 집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주께서 교훈하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한 이름은 아니에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어쩌면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이름들이고 별로 그렇게 기억에 남는 이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스데바나 집이 사람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방이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것처럼 첫 열매다.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바울이 17장에서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넘어와서 바울과 함께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했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고린도에서 이제 열심히 전도하는데 너무 핍박이 심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집어치워 다른 데로 가자라고 하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이 성에 던질 죄인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심으로 떠나지 않고 그곳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지역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첫 결신자를 얻은 것이 스데바나 집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사실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것이 전부예요. 1장 1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16장에 나오는 게 전부인데, 초대교회의 그 사전에 보면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데, 그 사전의 내용이 그럽니다. 스데바나는 로마 귀족 출신이고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스데바나 집에서 거느린 종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게 100% 맞는 설명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초대교회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스데바나가 정말 얼마나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첫 열매인데, 여기 지금 성경에 바울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는, 바울이 에베소에 목회할 때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바울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바울이 쓴 서신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 돌아가는 그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한테 들려준 것들 내용들을 들으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온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또 교회 문제로 인한 아픔들을 함께 나누고 교훈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이 3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2편밖에 남아있지 않고 한 편은 존재하지 않는, 어쨌든 이 고린도 서신을 보면은 전에 쓴 편지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분명히 또 다른 편지가 있는데 사실 전해지지 않는, 그건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라고 봐져요. 정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식이 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만을 섬기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감격에 의해서 일평생토록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리라. 찬송가 우리가 예배 전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거 없다고 부른 것처럼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이 세상 부귀 영화와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예수님만이 최고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바나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했냐면 아가의 첫 열매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15절에 뭐 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스데바나 사람들처럼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뭐 지금 우리는 양반 쌍놈 이런 이 반상의 계급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다 있었잖아요. 하층 계급과 상층 계급이 분명히 나눠져 있어서 정말 조선 시대 그 반상의 도를 어기는 거 얼마나 참 무서운 형벌을 받고 그 참 비참한 하층 계급의 사람들 모습을 보는데, 그 로마 시대의 스데바나가 로마 귀족이고 지금 뭐 전 다른 나라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피지배국의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어떤 건 노예와 비슷한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보다도 더 열악한 그런 환경에 처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이 되는 일들, 종하고 주인하고 대등한 관계에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김제에 있는 교회 조광삼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분도 서양 선교사님한테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의 그 필부 말을 이끌고 가는 종, 이 교육인가 그분이 이제 종이었는데 이자익 소리 이 교회가 이자익 이 종이었는데 둘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둘 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한 사람은 양반, 우리 여기 로마 시대로 말하면 귀족이고 그 이자익 씨는 종이란 말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똑같이 그게 반상의 도가 다 사라지고 주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니까 다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그 당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종하고 주인하고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있지도 않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장로 투표가 있었어요. 장로 투표가 있는데 이 조광삼 장로님의 그 집에서 부리는 필부가 장로로 피택이 되고 장로님은 이 조 장로님은 떨어진 거예요. 장로가 안 된 거예요. 양반이 장로가 안 되고 종이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에서 막 어수선 난리를 이게 큰일 났다. 이제 저 양반 장로도 못 됐으니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그런데 그 양반이 걸어 앞으로 나와서 우리 교회의 장로로 이자익 씨가 뽑혔으니 내가 장로님으로 충실하게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가 온 교회가 그냥 감동의 물결이 됐잖아요. 근데 이 장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장로가 되었어요. 조광삼 씨도 나중에 장로가 됐는데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모십니다. 무엇이 그를 가능케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간이 세우는 반상의 도, 양반과 쌍놈이라고 하는 그 계급 신분을 철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극진히 섬기는 그 내용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 정말 아름다운 미담으로 남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바나도 귀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자기가 부렸던 종이지만 이게 헬라어의
그냥 스데바나하고 컴마하고 그다음에 부드나도 아가이고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바나 카이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서 찾아지는 본이죠. 근데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 더군다나 스데바나는 자랑할 게 또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쓰면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1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뭐를 주었어요? 세례를 주었다.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 물론 이제 14절에도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을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례를 준 사람이 5손가락도 안 된다. 여기 14절 3절에 있는 14절에 있는 그리스도와 가요, 그 다음에 16절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뭐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든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든지 굉장히 좀 뿌듯하지 않겠어요? 저도 세례 받을 때 감격이 엄청난데, 당시에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을 갔다 오시면서 요단강물을 받아갖고 가지고 병에다 담아갖고 와서 이래봐도 제가 요단강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요단강물로 세례, 그때요 어떤 70년대 74년도인가 그런데 그 당시에 뭐 해외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목사님이 이 이스라엘에 다녀오셔서 요단강물로 세례를 준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 요단, 지금 뭐 그 당시 물하고 예수님 물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어린 학생의 입장에서 요단강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사실은 학생 입장에서. 그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그 감격이 솟아나는데, 근데 요단강 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스데바나는 바울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 바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바울이 살아가지고 세례를 준다라고 할 때 여기 바울 사도가 있고 정민철 목사님이 있고 그러면 어느 쪽에 줄 설래요? 세례 받기 위해서? 정 목사님 체면을 생각해서 이쪽에 서는 사람이 있지만 속으로는 나도 바울한테 세례 받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는 모습을 경험을 하셨듯이 우리들도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래서 세례식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잔치인 것이에요. 그 외국에서는 세례 받을 때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잔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세례를 바울에 의해서 받은 사람. 그런데 그 스데바나가 뭐라고 하냐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왜 주님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 여기 섬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종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섬김에 돌아가는 것은 사실은 종으로서 섬기는 것인데, 그 종으로서 섬김의 밑바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섬김의 밑바탕입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그거는 온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섬김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그 독생자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량물로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자기 희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의 자리에 이끈다. 이게 주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사실은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이 된 자들도 주님처럼 섬김의 도, 이것은 자기 희생, 사실은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스데바나 입장에서는 그건 참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원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원래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잣집에서 살다가 가난뱅이 집에서 와서 산다라고 하면 괴로울까요? 즐거운 일이 많을까요? 뭐 그렇게 안 해봐서 여러분 모르시지만 어쨌든 부잣집에 살다가 가난한 집에 와서 지내라고 하면 괴로워서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인데, 어쨌든 스데바나는 주님 섬기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 성도 섬기기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이 주님 섬기기로 한 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말과 성도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요한일서 4장 30절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이다,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거는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데바나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주님 섬기는, 왜냐하면 성도를 섬기는 것 자체가 주님 섬기는 것과 같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임금님께서 오른편에 양들, 왼편에 염소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놓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너희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 근거를 뭐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 여러분 이렇게 기억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야, 내가 목마를 때 너 나한테 마실 물 줬잖아. 내가 헐벗을 때 너 나한테 입을 옷 갖다 줬잖아. 내가 굶주릴 때 너 먹을 거 줬어. 내가 병들었을 때 너 와서 돌아봐 줬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와서 위문도 해줬어. 그러니까 이 양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헐벗을 때 그런 일을 우리가 언제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지극히 작은 내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라?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꾸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예배된 영영한 불지옥에 떨어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도, 야,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안 갖다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헐벗을 때 입을 옷도 안 갖다 주고, 병들 때 찾아보지도 않고, 감옥에 갈 때도 돌아보지도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런 거 안 했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했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그렇게 이야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선한 행실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뭐 선한 행실을 많이 하라, 착한 일 많이 하라, 공적을 많이 쌓으라, 이거 요구하신 것이 아니,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일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은 보면 뭐냐면, 뭐가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으면 내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착한 일을 하지 않는다. 물론 뭐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어낼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를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디도서 2장 14절.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그냥 선한 일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그게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그러니까 착한 일들, 사실 빛의 자녀의 빛의 열매가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빛의 열매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5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진실무망하시고 정말 미쁘신 분인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도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들도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공적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마땅히 복을 주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이제는 이렇게 그 감사에 표신 은혜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선한 행실들이 뭐였는지를 한번 보면, 저는 뭐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사실 선한 행실의 모든 기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출발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려고 하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한 번 하고 끝내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보고 왜 자꾸 아프리카 가냐고, 돈도 없으면서 그래 한 번 갔다가 마는 것은 그냥 나 한 번 이런 일을 했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꾸 가는 것은 그들 너무 필요하니까, 그분들에게 너무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니 17절에 스데바나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유고가 어떻게 섬겼어요? 저희가 너희의 뭐를? 너희의 부족한 것, 본문을 좀 이렇게 봐가면서 해야죠.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뭐 했다고요? 채워줬다, 보충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지에 가는 것도 우리나라도 필요하지만 그곳에 가서 보니까요, 너무 필요해요. 일단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무 부족해. 선생님이 너무 부족해. 제가 아까 예배 전에 목사님한테도 그러네. 작년에 가가지고 목사님들 300여 명 모아놓고 재교육을 시켰는데, 그 300명 중에서요, 제가 물어봤어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당신네들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독 성경 1독 이상 한 사람 손을 들어봐라. 몇 사람이나 성경을 읽었는지 한번 돌아보자. 300명 중에 몇 사람 손 들을게요? 이거밖에 없더니 성경을 일독도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목사한다고 생각. 만약에 정 목사님이 성경 하나도 읽지 않고 목사한다면 사기꾼이지. 아니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성경 읽지도 않고 성경 뭘 말하는지 배우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마치 그 케냐에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예수 무당 섬기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 케냐 사람 85%가 기독교인이에요. 예배당은 지천지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저기 옛날에 우리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 부처를 안 믿어도 절간에 그냥 이렇게 의무적으로 뭐 갔다 오고 뭐 하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들도 교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제대로 가르침이 없는 거야. 성경을 모르는데. 그건 정말 뭐 우물파주고 뭐 퍼주기 하는 선교가 아니고, 우리 여기 광성교회도 좀 티칭 미셔너리를 파송해서 보내라는, 교회 개차하고 막 이런 게, 교회당은 널려 있다니까요. 교회당은 널려 있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가르칠 사람이. 신학교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상당수가 신학교도 해요. 내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 시험에 들까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당을 멋있게 잘 지어놨어요. 나한테 어느 선교사님이 교수님, 내가 케냐에서 예배당을 벌써 23번째까지 지었습니다. 근데 내가 설교하러 가는데 이 케냐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보통 한 3시간 이상 걸립니다. 3시간. 그러니까 11시 예배면 9시부터 모여가지고 12시, 1시 막 이때까지 막 계속 북치고 장치고 난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러 이제 지난 차 타고 오는데 아름다운 예배당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야, 참 예배당 잘 지었다. 근데 주일날인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교회를 또 보니 여전히 문이 닫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점심까지 먹고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된 건가라고 물어봤더니 선교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올 때만 모여, 돈 받기 위해서. 그러고는 안 모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예배당 지어준다고 해서 돈 몇 천만 원 들여서 예배당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곳에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교회에 정말 필요로 한 것이 티칭 미셔너리다, 가르칠 수 있는 선교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가 뭐 나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부분, 돈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뭐 은퇴한 사람이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목회를 한다면 교회에서 그냥 뭐 지원이라도 하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데 가서, 그래서 제가 2달 있는 것도 저한테는 엄청난 출혈인 거예요. 사실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제가 마련해서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광성교회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섬김의 도가 뭐냐, 어떻게 그거를 실천할 거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 자신이 나는 이런 정도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체험이 어떤 말로 표현되냐면요, 여기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본문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뭐 했다? 시원케 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채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여기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의 원래 뜻은 정말 안심하게 했다, 편히 쉬게 했다. 그러니까 정 목사님이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너무 편하다, 너무 안심한다, 정말 쉬게 만들어준다, 근심거리 덩어리가 아니고 근심을 다 달아나게 만드는, 그런 게 진짜 멋있는 섬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길 때 나는 어떠한 존재로 남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 안심하게 해줬다, 편히 쉬게 해줬다라고 하는, 마음을 정말 편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자는 추수한 날의 얼음 냉소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 주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자. 그러니까 한두 번, 이 스데바나가 한 번, 두 번 뭐 섬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작정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에서 이야기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했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라고 작정하고 그 일에 헌신했던 것처럼 스데바나 집 사람들도 내가 성도 섬기는 일에 그냥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그렇게 한다. 일생. 우리는 한두 번 하고 나서 목사님 안 알아준다든지 장로님들이 안 알아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알아주고 말이지, 상도 안 해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나 이제 더 이상 안 해, 이렇게 심술 부리는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 있죠? 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정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실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을 내려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6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0절. 자, 히브리서 6장 10절 찾으셨습니까? 358쪽인가요? 네. 신약성경 358쪽에 있는 히브리서 6장 10절. 자, 잘 쓰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그래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그러니까 제가 섬김의 모든 기본적인 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과거의 성도를 어떻게 섬기는 그 섬긴 것, 그리고 지금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왜 기억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억하시는 이유를 말라기서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유를 말라기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서 구약성경 맨 끝에,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말라기서예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3장. 제가 13절에서 15절까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16절에서 18절까지 읽으세요. 제가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여러분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여러분 읽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어쩌면 이 말씀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 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로 그렇게 지금 하시냐면, 야,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된 거야.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냐 그거 다 말짱 도루묵이 아무 의미 없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다닌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하는 말씀을 어기고 등지고 살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은 그거 아무 유익도 없어. 그리고 교만한 자가 복되잖아.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잖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 대다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악한 자들이 다 달리잖아요.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쫓겨나기도 하고 불려나기도 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막 승승장구하고 하는,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은 볼 수 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때 이제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분들이 서로 대화를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뭐 유익도 보는 것도 오히려 손해만 많이 봐. 악한 자들이 잘 되잖아. 교만한 자들 화도 안 당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아무 벌도 안 당하는데 우리도 그 길로 가자, 이런 이야기 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모여서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그래, 세상이 다 그래, 뭐 요즘에 교회라고 다 별 수 있냐, 교회도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맞장구 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17절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책이 한 권이 따로 있네. 무슨 책? 메모리얼 북, 기념책.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책 2권은 알고 있을 거예요. 무슨 책? 첫 번째 책 생명책,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 또 한 권은 뭐가 있을까요? 아니, 행위록.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는 행위록이 있어요. 그 행위록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고 뭐 상을 줄 자 상을 주고 벌 주기 위한 근거 자료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보시면 이 말이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책이 또 한 권이 있다. 평상시에 이 말씀 많이 읽었어도 그냥 지나. 여기 보면 기념책이 있다면, 기념책. 광성교회 기념책이 있습니까, 목사님? 없죠. 근데 만약에 광성교회의 기념책을 가진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 기념책에 기록되겠습니까? 교회를 허무는데 앞장선 사람,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데 공로가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데 공로가 많은 사람. 여기 교인들을 다, 교인 명부에는 다, 우리 등록하면 다 교인 명부에 들어가 있는데, 기념책에는 모든 사람이 기록되는 게 아니고 공로가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스데바나 집 사람들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6장에서도 이야기처럼 전에도 성도를 섬긴 거, 이제도 성도 섬기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는다. 그래서 사실 여기 18절에 가보면, 말라기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나의 아끼는 아들처럼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들을 아끼는 자처럼 그렇게 아껴서 마지막 날에 이 기념책을 가지고 누가 진짜 의인인지, 누가 진짜 악인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였는지,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지, 그것을 이렇게 완전히 환한 대낮에 다 드러내겠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의로우신 태양이 일어나서 정말 태양 광선을 발해서 병든 자들 다 고치고 상처받은 자들 다 고치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죠. 목사님은 안 알아줄 수 있어요. 부역장도 안 알아줄 수 있고 장로님도 못 알아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고 하늘에서 감찰하시고, 지금도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주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 그냥 하나님께서 주를 찾는 만나 주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역대하 16장에 보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면, 무슨 능력?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대대로 후손들에게 기념되는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 그러니까 스데바나 집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아니,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목사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은 못 알아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서 이하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내가 달렸길 다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한 뭐가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주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섬길 것이냐? 오늘 섬김의 도, 온 교회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 목사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 제가 작년 12월에 태국을 갔었는데요. 태국에 어느 선교사님이 저보고 와서 학교 교수 요원들 훈련시켜달라고 그래서 43명의 다 박사들만 다 박사들이니까 뭐 훈련시켜달라고 해서 가서 이제 그 신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 지도하고 뭘 가르치고 논문은 어떻게 작성하고 강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을 3박 4일 동안 했는데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 가서요 강사비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때 강사비를 처음 받았어요. 강사비를. 근데 태국 현지인인데 꼭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와 같은 여인을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26년 전에 이분 선교사를 만나서 같이 활동하는데 26년 동안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학교 입학식, 졸업식, 그다음에 교수 요원들 훈련시키는 거, 뭐 무슨 행사, 모든 비용을 그분이 다 되는 거 한 사람이. 한 해도 아니고 한 해가 아니고 26. 저는 선교지에서 그런 이야기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교수님 이번 주일날 가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 가서 설교하실 텐데 강사비를 10배는 받을 걸요. 이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고 갔는데 정말 강사비인데 교회가 준 것이 아니고 그분이 자기 돈으로 태국 교회에서 가서 외국 사람이 와서 설교하면 그 교회가 설교를 하면 이제 제가 설교하고 담임 목사님이 통역하고 제가 이제 영어로 설교하고 그분이 통역하고 그랬는데 태국 돈으로 1,000원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10배니까 그 정말 봉투를 나한테 하는데 10,000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태국 돈으로.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선교사님 2가정을 전 내가 강사비 받았으니까 한 분한테 이제 반절 떼어서 주고 내가 저녁 식사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근데 그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그분이 또 와 있어. 내가 5,000원어치 생각하고 주문을 했는데 그분은 4만 원어치를 그러니까 주문을 해가지고 그냥 선교사님한테 와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거기는 또 가고 싶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도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26년을 변함없이 그리고 부자인데도 부유한 티를 전혀 내. 저는 그분이 부자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똑같이 현지 사람들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뭐 그렇게 지내서 그분이 그런 사람인지도 몰랐는데 회사를 9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선교사님을 도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거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광성교회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섬김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교회에 부족한 거, 목사님의 마음 괴롭게 하지 말고 시원케 하는 거,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 정말 채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널리 알려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서 17절 18절에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순종이 저절로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겠어요? 참 하나님도 알아주시지만 온 교회도 알아주는 그런 섬김을 잘 감당하는 우리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